오늘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죠. 칼 바르트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가 거의가 다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못 들어갔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성경 한 권이 다예요.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 설교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그래서 계명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자. 이게 설교의 핵심 내용이죠.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드리고 또 정복을 할 때까지 많이 돕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데 한 장 전체가 다 돼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이게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무엘도 보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사사시를 마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바르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특별히 그때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가르치겠다. 이게 이제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의 유명한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다 현장에서 설교했던 거예요. 그 설교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모든 선지서가 다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설교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되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설교 내용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산상 설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씀들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설교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 설교, 스데반, 사도 바울의 설교까지 있는데 그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울이 쓴 바울서 신앙이 있잖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 등등 이 성경도 보면 편지 형식을 갖추었지만 다 뭐예요? 글로 쓴 설교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체의 성경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내용의 설교라도 아멘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책망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감동받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감미로운 음악 한 곡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의미밖에 안 돼요. 커피 한 잔, 그런 기호식품을 한 잔 마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표현한 것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라, 양식은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겠잖아요.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지켜주기 위해서 먹는 영양식품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식 중에도 맛을 즐기고 어떤 향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커피 같은 기호식품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기호식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영양식품입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기호식품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영양식품으로 듣습니까? 먹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양식품으로 알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설교를 바르게 듣는 거지요. 여러분, 거짓된 설교가 있습니다. 거짓된 애언이 있듯이 성경에 거짓된 설교가 있지요. 거짓된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짓거리는 것이 거짓 설교인 거예요. 성경은 읽어놓고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시대적인 이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자기가 그냥 재밌게 하는 것, 이건 거짓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설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중이 좋아하는 말을 즐겨합니다. 청중들이 무슨 설교를 좋아할까? 이것을 간파해서 축복 많이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재물의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라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요.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두 번째, 거짓된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도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 설교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순종하기가 좋아요. 순종하기가 좋아.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버리는 그러한 설교, 아주 위험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1000배, 10,000배 복을 받는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위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따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지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는 복의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된 설교는 축복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면서 산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파도 힘들어도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모든 설교의 큰 두 가지 주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이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것을 강조할 때도 있겠지만 이 중 하나만을 주장하면 잘못된 설교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여러분, 참된 설교는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바른 삶을 가르칠 때 그것이 참된 설교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설교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 참된 설교냐 거짓된 설교냐 기준이 뭡니까? 설교가 나타내는 효과를 보고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냐 옳은 설교냐 그릇된 설교를 만약에 구분한다면 100%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그 설교가 참된 설교입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이만희 설교가 참된 설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된 설교냐 거짓된 설교냐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용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설교 내용으로 판단해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기법으로 설교하느냐가 아니고,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적게 사람이 모이냐 그 효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설교가 진리냐 거짓된 설교냐 판단 기준은 설교 내용이다. 그 말은 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 고마워, 그래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효과는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으므로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회개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중에 설교의 효과로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옳은 설교니 그런 설교를 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셔. 무슨 말씀을 해도 진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대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 어때? 아멘도 안 하네요. 아멘 됩니까? 자, 55절 봐요. 내 살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참된 음료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고 있지만 당시 이 설교를 들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떠나버렸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예수님의 살 뜯어먹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우리가 흡혈귀인가?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꼬맹이 살을 뜯어먹고 삶아먹고 그런다고 우리가 식인종이다고 그렇게 해서 박해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았어 안 좋았어? 효과가 안 좋았잖아. 예수님이 말씀 듣고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교회 떠나버렸다니까.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잘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잖아요. 당연히.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설교에 큰 효과가 나타나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 설교도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설교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개성을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 저런 때려 죽이자 그러고 돌 들고 가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설교하는데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참된 설교고, 스데반 설교는 설교하고 나서 돌 맞아 죽었으니 나쁜 설교를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효과를 보고 참된 설교냐 거짓된 설교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정말 위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다만 베드로의 설교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담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에 나타난 효과만 보고 결론만 보고 옳은 설교, 그런 설교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했더니 수천 명 모이더라. 그런데 어떤 목사는 설교 깨게 설교 끝나도 몇 명 안 되고 설교 끝나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
무엇을 보고 참된 설교, 거짓된 설교를 구분한 것입니까? 자, 보세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비슷해요. 다 그래요. 비슷합니다. 둘 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거든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증거하죠. 그런데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를 듣고 다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똑같이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맞는데, 베드로의 설교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3,000명이었어. 그런데 스데반 설교는 찔림을 받기는 했는데 이를 갈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 설교자를. 여러분, 왜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때입니다. 자, 설교 듣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혼자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같은 설교를 듣는데,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어찌할꼬,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냥 화가 나고.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베드로 시킨 대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대로 하면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설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바른 설교가 뭐냐는 겁니다. 바른 설교의 특징이 뭐냐? 바른 설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를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때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바른 설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은 때로는 꾸짖는 설교도 하지만 아멘하고 그런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어요 하고 결단도 해요. 이런 성도는 설교가 내 귀에 듣기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저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들고 내 어떤 속을 뒤집는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꾸짖는 설교라도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설교자도 사랑하게 돼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더욱 그분의 설교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입니까? 나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왜 건드렸냐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설교자에게 반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관심 없습니다. 왜 내 성격을, 내 성질을 건드렸냐는 겁니다. 왜 내 생각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게 설교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는 나쁜 설교자가 돼. 자기 생각과 맞은 설교를 해주면 설교를 잘하신 분이야. 자기 생각과 틀리면 나쁜 설교자야. 틀린 설교자. 보수의 성향의 성도들은 보수의 성향의 설교를 해줘야 좋은 설교를 한 사람이야. 진보적 성도들은 진보적 설교를 해줘야 좋은 설교자, 훌륭한 설교자야. 맞습니까? 여러분, 매우 위험한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성도는 이 부분에서 찔림을 받고 어떤 성도는 저 말씀 부분에서 찔림을 받고 누구라도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저는 설교 듣다가 많이 울 때가 있어요. 찔림을 받기 때문이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걸 많이 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마음에 속으로 결단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야 회개가 되고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게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 중심으로만 설교를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거부하게 되고 이제 그 설교자가 다음에 설교를 할 때는 아예 마음 문을 닫아놓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설교자와 거리가 생기고 더욱 설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겉돌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 속에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진짜로 악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설교자는 당연히 힘을 잃게 될 거고 교회는 약해지게 되고 작은 문제도 전에는 별 문제도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되면 작은 문제에 덫에 넘어져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불행하게 되고 그 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위험성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성도가 듣기 좋은 설교, 성도가 이렇게 설교하면 상처받겠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예쁘게 다듬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솔직히 하거든요, 목사는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설교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설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그래야 교회도 사랑하고 설교자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몇 가지 문제를 듣고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요.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 결혼 문제, 은사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설명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2번째 편지를 쓰지요. 고린도 전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나서 조금 후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싸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뭐 무슨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태도를 보고 바울이 크게 낙심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2번째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렇게 상처가 컸나?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3번째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3번째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도 3번째 편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역사에 지금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여기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3번째 편지를 말한 겁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게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3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도 마음에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2번째 고린도 전서를 썼어도 저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이 3번째 편지를 받아 읽으면 눈물로 써서 보내긴 했지만 엄중한 편지였거든요. 책망한 편지도 내용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봐서. 그리고 바울이 걱정한 상태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에서 3번째 편지를 전달해 주고 돌아온 디도를 만나요. 그런데 디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님 3번째 이 그 눈물의 편지를, 사도님이 써보낸 편지를 읽고요,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의 편지를 썼으니 그 편지가 바로 4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 7장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고린도 전서를 읽었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쓴 3번째 편지를 읽고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존중하게 됐을까?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뀌었나요? 성도들이 다른 성도로 바뀌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 그 사도, 그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고린도서를 읽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고 관계가 나빠졌지만, 세 번째 편지는 더 꾸짖고 더 호되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겠죠. 사도 바울이 엄중한 편지를 써보내고 눈물로 써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아픈 이야기도 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후회를 한 걸 보니까 그 편지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돼가지고 그 힘든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 암송도 하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은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양심이 괴롭고 양심이 찔리고 그럴 때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근심을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게 되면, 기분 나쁘게 설교를 들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꾸짖는 설교를 들을지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을 건드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때는 안 됐고 그래서 역효과가 날까 봐서 예수님이 살짝 돌려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막 다이렉트로 산상수훈 같은 설교를 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비유로 살짝 돌려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야? 비유는 뭐냐 그러면 청중이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은 괜히 화가 나가지고 역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효과를 피하려고 살짝 돌려서 비유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서 그냥 꼭 이 말은 하고 싶은데 살짝 돌려서 말할 때가 있죠.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들, 딸이 결혼해갖고 성장을 하면 말이 더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아들, 딸들이 나이가 먹고 결혼도 하고 이제 뭐 부모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막 바로 말하면 상처받고 또 뭐 엄마 틀렸어 막 이렇게 할까 봐서 살짝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런 광고 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보셨잖아요. 전화하면서 그 TV에서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만. 누구네 누구는
그 냉장고 참 좋더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 사서 보내는 건 아니다. 돌려서.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아들은 알아듣지.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있을 때는 아멘, 아멘. 어떤 말씀도 소화해.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서 자기도 이제 신앙도 성장하고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기 중심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될까? 목사가 바뀌었나요? 오경남 목사의 설교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그 목사가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내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될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듣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듣고 있는가?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오랜 세월의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태도가 흐트러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 피드백이 튕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 설교를 좀 돌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들이 덜 상처받도록, 덜 아파하도록 그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손해볼까? 성도들에게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성도들이 감당 못해서 거부할 게 뻔하니까 살짝 돌려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진짜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이 강단이요, 언제나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늘의 복음만 선포되는, 진리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의 주제로 설교를 듣더라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예. 사실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등록을 안 했었습니다. 수요예배만 나오시고 종종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이제 본교회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등록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표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은혜스러운 설교한다는 말보다도 제가 읽히기는 뭐냐면 세게 설교를 한대. 설교가 굉장히 다이렉트로 세게 한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너무 사모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영광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등록했어?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설교하신 목사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설교가 길어져요. 왜 그래지는지 제가 훈련을 시켜놔서 설교가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싶어도요, 튕기잖아요. 저도 어떤 교회 설교할 때는 10분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시켜요. 그리고 찬양시키고, 그리고 그냥 통성 기도시켜 놓고 설교 끝내고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돌아가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래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다 교만하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신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교회가 은혜스럽고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